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무는 동안에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주기 위해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음행의 문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 결혼의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성찬의 문제, 예배의 문제를 다뤘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은사의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의 부정이죠. 그러니까 강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은사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인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즉 쇠붙이나 돌덩이라 나무로 만든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게 인간이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그 쇠붙이와 돌덩이 앞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근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지만 헬라인이었다가,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을 때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자리에서 체험했던 것은 일종의 황홀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신전에서 먹고 마시며 무아지경에 빠져서 춤을 추며 열광을 했습니다. 이방 사제가 끄는 대로 신전의 분위기에 끌려가듯이 우상에게 더 복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소리를 질러야 됐고 더 열광을 해야 됐고, 그렇게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끌려갔느니라라는 말은 저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하지 않고 우상에게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상에게로 끌려다녔던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은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열광주의에 빠져서 내 은사가 크니 장리하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마치 우상을 섬기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니는 모습과 같다라고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즉 성령으로 말하는 자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앞에 나온 말 못하는 우상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성령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말하심에 따라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빗대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부정하는 자들이 이 율법의 근거에서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 받은 자라고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저주받을 나를 위하여 달리신 것임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성령의 은사의 이야기를 하다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에게 주신 은사를 성령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그거 다 너희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 아니냐. 그런데 성령님이 주신 은사는 왜 성령님에게서 온 것이고 성령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너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성령님 위에 앉아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우리말은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다양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영어로 하면 diversity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diversity가 아니라 distribution, division입니다. 똑같은 것을 할당해주고 나눠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팔순을 맞이해서 팔순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선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반지를 선물로 주고 어떤 사람은 양복을, 어떤 사람은 상품권을, 어떤 사람은 케이크를 선물로 줬습니다. 여러 가지를 줬습니다. 그때 그 선물들은 다양한 것입니다. 다양하다라는 것은 선물의 뿌리, 원천이 다른 겁니다. 반지는 보석상에서 왔습니다. 양복은 양장점에서 나왔고 상품권은 백화점에서, 케이크는 제과점에서 이렇게 다 뿌리와 원천이 다릅니다. 이렇게 뿌리와 원천이 다를 때 우리는 그 여러 가지를 다양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말할 때는 이런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예를 들어보면 나무의 똑같은 뿌리에서 여러 가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여러 형태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에 사과 열매가 열리고 배도 열리고 감도 열리나요? 그렇게 열리지 않죠. 다양하게 열리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라면 사과 열매만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과이지만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당도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다 다르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원천과 뿌리는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입니다.
즉 은사란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것을 분할해 주시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드러나지만 그 뿌리는 성령님이기에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6절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은사, 직분, 사역. 이 모든 것이 여러 가지만 그 뿌리와 원천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원천은 성령님이고 직분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사역의 원천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즉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그 뿌리와 원천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 성령님께서 자신의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인사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뜻대로 주는 겁니다. 임금이 신하에게 선물을 하사해 주는데 신하가 임금에게 나에게 왜 이런 선물을 주는 겁니까? 나에게 좀 다른 선물을 줄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말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은사의 주체자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7절에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구의 유익을 말할까요? 여기서 유익은 나의 유익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이고 교회의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동안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즉 바울은 자유와 방종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즉 진정한 자유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 말을 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양심의 거리낌이 되면 그러면은 너희는 먹지 말아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해도 나의 자유를 절제해야 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들 자신에게 주는 개개인에게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보면 바울은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더 사모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예언의 은사는 마치 점쟁이가 미래의 일을 마치는 것처럼 미래의 일을 마치는 게 아니라 한자로 하면 맡을 예 하나님의 말씀 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말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라고 말했을까요?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 자체에 우열은 없지만 자신에게만 유익한 방언보다는 공동체에게 유익한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지금 읽으신 8절에서 10절까지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보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은사가 있고, 또 하나는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는 가시적으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은사입니다. 그와 반면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사입니다. 물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은 볼 수 없고 그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은사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 나오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은사와 드러나지 않는 은사 중에 무엇을 더 받고 싶으십니까? 이미 다 받으셔서 예, 아마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아마도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더 받기를 사모할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병이 낫는다면 얼마나 능력의 종으로 보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분들이 지금 아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다 툴툴 털고 일어나신다면 저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목회자 DTS를 받을 때 아버지 사랑이라는 과목을 강의하셨던 분이 외국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목사님들과 1대1로 만나서 기도를 해주시겠다,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쉬는 시간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예언 기도를 받겠다고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예언 기도를 받을 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를 다 이렇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녹음을 하면서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사보다는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외부로 드러나는 은사를 받기를 더 사모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을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열매를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은사는 아니죠. 그러나 왜 사랑이 가장 큰 은사고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사랑이 남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일에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사와 같이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유창하게 방언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단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목장 나눔을 하실 때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 같다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나는 그럼 과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있는지, 교회의 덕을 세워가고 있는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딴 거는 못해도 청소는 잘할 수 있어. 이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가 제일 즐거워. 그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을 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앞에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잘 영접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아까 은사를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은사와 나무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무의 가지들은 같은 뿌리 한 뿌리에서 나오지만 나무의 가지 중에는 더 중요한 가지가 있고 덜 중요한 가지가 있습니다. 즉 열매와 성장을 위해서 보존해야 될 가지가 있고 잘라내야 될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가지치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이와 같이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은사가 있고 덜 중요한 은사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은사가 더 중요하기에 나의 은사를 더 자랑하고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자신의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또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서 주눅이 들기도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은사와 나무가지의 차이는 은사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은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에 빠져도 안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더 커집니다. 세상의 선물은 쓰면 쓸수록 닳아 없어집니다. 그러나 은사는 성령님이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은사는 더욱더 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의 공통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받았지만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지 않으면 그 은사는 남을 해치는 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지만,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오히려 남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 없이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남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지 않으면 그 은사는 대부분 나를 위해서 쓰기 쉽습니다. 내 기분을 위해서, 내 감정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봉사했지만, 열심히 헌신했지만 내 기분이 흡족하지 못하고 내 만족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시험이 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자랑하거나 남에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사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교만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없다고 해서 주눅이 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할 때마다 또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